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두 가지를 해석을 겸해가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오시다가 제자가 예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잘 지어진 이 성전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요. 실제가 이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때 헤로드 왕이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전에 원래 처음 예루살렘 성전이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그러니까 BC 586년 전에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헤롯 대왕이 그것을 다 지어 놓았을 때 그때 지었는 기간이 성경에는 보면 46년이라고 나오지요. 46년 동안 지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때 지은 그 성전이 아주 아름다운 대리석과 좋은 돌을 깎아가지고 엄청나게 예쁘게 지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성전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잘 지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오늘 말씀이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2차 건축 헤롯 대왕 때에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고 6년 만에 로마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렸지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없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한 번씩 유대인들이 보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대놓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성전 서쪽에 벽 하나가 남아 있는 거죠. 그 벽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거기에 안타까움 속에서 모여서 유대인들이 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셨죠. 그런데 70년대 예수님이 떠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결국은 로마 군대로 통해서 다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라는 것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46년 동안 아름답게 지어놨던 성전도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돌을 켜켜이 쌓아서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얹어져 있던 돌이 다 무너지고 내려앉고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가족들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형편이 되면은 부해져서 세상 말로는 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름답게 지어놨던 모든 성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세상을 추구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내 몸, 이 몸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보약을 먹고 많이 하더라도 잠시 후면은 이 땅에 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영혼이 몸담고 있는 이 육신이 정말 내 것이고 영원한 줄 알고 얼마나 여기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인생에 제가 생각할 때는 70% 80% 이상의 내 육신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따져볼까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육신이 내 것이라고 얼마나 씻고 닦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화장품을 바르고 내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또 아름다운 옷으로 좋은 옷으로 입고, 내 육신이 배가 고프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밥을 대령해서 먹지요. 그 밥도 이 밥은 먹기 싫어, 저게 가면은 더 맛있는 거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면은 육신이 원하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늘 조금 있다가 점심 먹으러 저 나가서 먹을게요. 내 몸이 좀 힘이 없는데 허약한데 하면은 아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육신에 건강할 수 있도록 영양제도 먹고 보약도 갖다 먹이고.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육신의 종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가기 때문에 육신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육신이 그만큼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자신이 예쁜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찌글찌글하게 시들어가면서 결국은 늘 병들어서 몸이 아약하면 예 병원으로 모실게요, 병원으로 쫓아가고 약으로 모시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육신에다가 너무 투자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가족들, 자녀들, 거기에다가 우리는 온전히 투자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으로 다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영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영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육신적인 삶이 내가 영원히 잘 살고 영원히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나에게 내가 사는 삶에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들은 어렵게 살다가 돈 좀 많이 벌려고 너무 무리하게 일하다 보니까 돈은 좀 벌어놨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과로로 쓰러져서 가버리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누구나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육신이란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크게 부자가 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살면서 즐겁게 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한 내 육신이 영원할 줄 알고 얼마나 약으로 또 보약으로 영양제로 거기에다가 화장품에다가 좋은 옷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 주변에 있던 어떤 할머니 한 분도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살 거라고 두 무릎 아프니까 다 수술하고 그 열심히 운동하면서 이빨도 임플란트로 돈을 갖다가 거의 한 800만 원 넘게 들어서 임플란트 하고 그렇게 하면서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운동하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나는 내 것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분 현실적인 삶에서 여러분들은 몸에다가 얼마를 투자합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목적을 가지면 결국은 목적 없는 삶이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허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돈을 벌어놔도 속이 너무 허망하고 헛된 삶 같아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지요. 돈이 없어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갑부라는 이름 안에 살 정도로 많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 삶의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다가 내 하나 죽으면 끝나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살면서 쾌락을 쫓아 살지요. 부어라 마셔라 그래 하다가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서 치료가 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얼마 안 있으니까 가지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죄를 또 많이 짓지요. 음란한 가운데 세상의 여자가 다 자기 여자인 것처럼 그렇게 헤매다가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야. 우리의 삶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이야.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깨닫지 못하지요. 또한 예수를 믿어도 올바르게 믿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와는 구별된 삶으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받는 그 삶을 준비를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저의 이 말을 들으면 우습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증거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전도서에 보면 나오지요.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넘치게 살았습니까? 심지어는 아내와 첩이 1000명이나 되도록 데리고 살면서 좋은 것, 세상의 쾌락을 또 술과 모든 것들에게 다 여자의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봤지만 그가 늙어서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있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이지요. 육신적인 삶이 아무리 부유하고 쾌락 가운데 살아도 이 세상의 낙은 아니,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헛살았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1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합니다. 젊었을 때, 한 나이로 젊었을 때 빨리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어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나이 들어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아무리 쾌락, 내 마음에 좋은 거, 금자루로 술을 마시고 상하 침대에 금 베개를 가지고 누워 자도 그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들면은 눈도 침침해지고 입맛도 없어지고 이빨도 빠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목소리 철렁철렁 하던 것이 목소리조차도 가면서 길 갈 때 달려가던 자가 걸어가도 넘어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전에 너희들은 빨리 하나님을 알고 모셔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끝절에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세계를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듣기는 들어도 예수를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것을 실감나게 믿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 참 안타깝고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8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의 모형에, 하늘 진짜의 모습이 있는 것을, 그것을 보고 이 땅에 모형적 삶을, 그림자 같은 삶을 산다고 히브리서 9장에도 그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이 몸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나의 모습, 그것을 지어놨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옷을 입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내 육신도 영원한 삶이 아니고 없어지는 하나의 모형적이고 그림자 같은 삶.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후서 3장 그 내용 중에 나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그냥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언제 불사릅니까? 하나님 심판 때에. 그때는 이 땅도 녹아 없어지고 우리의 육신도 다 불에 녹아서 다 없어진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땅에서의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삶이다.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어떤 삶을 삽니까? 늘 육신적인 삶에 말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무언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의 5절에 보면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영의 생각이요. 내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배불리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육신이 내 몸이 원하는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내가 내 몸의 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결국은 그 몸은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을 하면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고 여기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얻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가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몸의 종이 되어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는 내 육신을 생각하고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내 몸을 기쁘게 하고 내 몸이 내가 내 몸에 종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더라도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은 너희가 육신의 종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성령님이 와가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염려 걱정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삶이 부유한 삶 다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의 삶, 매를 맞아도 죽을 뻔한 삶을 몇 번이나 겪고 그 위험한 삶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간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주여 주여 하면서 아직까지도 세상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죠. 발만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산다면 내 육신까지도 성령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이 원하는 내 생각대로 지금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몸의 종이 되어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 살면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아멘 하면서도 돌았으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죠. 우리는 누구의 종일까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늘 내 육신의 종이 되어서 내 육신이 먹으라 하면 먹고 입으라 하면 입고 가자 하면 가고 내 육신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내 영으로 육신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서 내 육신을 절제시키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있어도 과식하지 않도록 절제를 시키고 모든 것이 알맞게 육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내 영이 그것을 절제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절제함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인데 오늘 14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나를 이끌어가지요. 내 생각이 나인 줄 알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입술은 주여 주여 찾지만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잘못된 모순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갖다 보니까 우리는 죽은 신앙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믿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목적을 놓쳐버리고 내 육신의 입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 부어라 마시고 쾌락을 쫓아 흔들고 남의 것을 탐내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십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내 인생에 즐겁고 내가 다 그것이 만족하고 그것으로서 내가 즐기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아껴놔도 내 것이 없다는 것이지, 많은 돈을 넣어놔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없죠.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4, 5년 전에 제 친구가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그 큰 재산을 형제들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재산이 3억을 받았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재산이죠. 그 당시에 집이 보통 한 채에 800만 원, 1000만 원, 그렇게 집 한 채 값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시대에 아버지가 애써서 공장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놔뒀는데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가 버리니까 그거 가지고 형제간들 싸워가면서 재산을 나누었는데, 제 친구가 그 재산을 3억을 받았는데 받아가지고는 아주 부유하게 잘 나갔지요. 그런데 불과 1년 좀 지났을까 밥 얻어먹으러 다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가 물어보니까 친구들이 하는데 매일 포커게임, 카드 도박에 거기에 빠져서 1년 되니까 그 3억 재산이 다 날아가고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밥 사달라고.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 찾아보지도 않았던 친구가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영원한 게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 땅에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저는 많이 가져도 봤습니다. 그러나 아주 없는 상태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나 믿음의 길을 가자면 부유한 것보다는 그저 입에 굶지 않고 먹을 정도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욕심을 내다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곳에 자꾸 길이 어긋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성전, 튼튼하게 지어놓은 성전도 때가 되면은 다 무너지듯이 사람의 삶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건강도 튼튼하고 좋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무너지고, 가진 재물도 때가 되면은 다 날아가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영원히 내 아내요 내 남편인 것 같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과거에서는 수절을 하면서 남편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 시대는 돈 벌여놓고 남편 가면은 잘 됐다 하고 어디로 쫓아갑니까? 그런 세상이에요.
심지어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나가서 견눈집 하는데 돈 벌여놓고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소용없이 솔로몬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사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되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온전한 준비된 삶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지내놓고 보면 다 헛되고 그것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다 되어갈 때, 늙어서 꼬랑꼬랑해지고 병들어 보고 어려움 겪어봤을 때, 아, 내가 세상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후회해도 늦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다면 먹어도 기쁘고 안 먹어도 기쁘고, 가지면 나누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